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지고 또 이방 선교의 본고지였던 교회입니다. 내일 이제 주일 설교 때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박해가 가해짐으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이 안디옥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그 첫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안디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처럼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차별 없이 함께 예배하고 떡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혁명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왜? 이제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식사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이방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자, 이런 이방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머리요 또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그곳에서 설교를 부탁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을 것이고 교인들도 환영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식탁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베드로로서도 이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바로 이 식사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발생되게 된 거죠.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곳에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나 피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을까요?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신앙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많은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맞춰졌을 때 누가 그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방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계시는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고넬료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갔더니 고넬료와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거기서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죠. 아마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교에 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 할례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앉아서 식사를 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들에게 책을 잡힐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물러서면서 외식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 버린 이 베드로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니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라고 하더니 우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죠. 갑자기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모른 척하고 돌아서니 시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함께 먹던 유대인들도 시험거리가 됐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겠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게 무슨 위선적인 행동이냐고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 환영 만찬이 아주 쑥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식이 이게 누룩처럼 막 번져나간 거죠. 여기 보면 바나바까지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요. 이방 선교사였단 말이죠.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주 덕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마저도 외식에 휩쓸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베드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흔들렸던 거죠.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질 뻔한 그런 위기가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책망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분노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경력으로 볼 때도 바울에게 대선배입니다. 그 사실 바울도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존경을 결코 신앙보다 위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이 정이 많다 보니까 일 처리를 할 때 인정지향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아들 편을 들어줘요. 잘했다고 우겨요. 왜? 내 아들이니까. 친구가 하는 일이 이게 그릇된 일인데 계속 편을 들어줍니다. 우정 때문에. 이게 인정이죠. 바울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아래 있다는 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변화돼서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잘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의심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바울을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와 바울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고, 또 바울은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자기 고향에서 은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 마가를 제1차 선교여행 때 데려갔는데 마가가 무슨 일인지 도중 하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일행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건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에게. 이건 뭐 자기 조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절대 반대하죠. 왜?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이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사실 바나바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정도 인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철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를 실천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크고 존경받는 사도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선배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그처럼 고수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그걸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수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1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우리 로마서에서 자주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의롭게 된다는 것.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다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때는요,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었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철저히 배격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이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질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제사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율법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적 율법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들이 있어요. 자, 이 도덕적인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적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 매일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방인들을 구원 문제, 이 할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바울의 그 이방 선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줘요.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된 거죠. 솔직히 공중 앞에서 자기 후배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높이 인정해 준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훌륭한 사도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를 통해서 수평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수평 관계를 위해서 수직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너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이
외식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서 외식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위선자가 되는 복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잡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흐려질 뻔했죠. 복음의 확신 위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